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저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성실하게 다 행하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이 마지막 시간,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자리에 나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또 뜻과 비전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의 7대 연합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때로는 말씀보다 간증에 큰 힘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7대 연합 말씀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가 삶으로 살아낸 것을 나눌 때에 주님 정말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더 깊숙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을 하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오직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이 자리에서 더욱이 풍성하게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의 7대 연합 말씀을 마무리하고 간증을 또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사전에 공지드린 순서대로 한 분씩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다영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저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의 7대 연합을 그동안 듣고 나서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벌써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일요일만 가고 가끔 수요 예배 정도 참여만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이 교회에 오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 자신이 많이 변화가 된 것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7대 연합에서 탄생해서 저는 겉돌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난 당하다가 다시 탄생, 고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육신의 영을 완전히 깨부셔서 본인의 그런 그 힘든 점이나 이런 걸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참음, 인내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감정이 좀 많이 누그러진 것 같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죽음의 단계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죽음에서 사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환상 같은 걸 좀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에 뭔가 암시를 준다거나 좀 도움이 될 만한 조력자를 붙여주신 것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앞에 이사를 오면서 아이 둘을 보셨겠지만 아직은 좀 어리고 좀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제가 그 청년분들 보면 새벽 예배 오시고 저녁 예배 오시고 토요일 때도 하루 종일 광화문 갔다가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아직 청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아이 엄마지만
아이 둘이 있어도 저도 저렇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아이 채안이가 예전보다는 많이 밝아지기도 했고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번에 여름에 한 번 갔다 왔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저번에는 가는 길에 정한이가 토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게 딱 한 번이었고요. 그 후부터는 아프진 않아서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날은 괜찮았는데요. 둘째 날에 정한이가 막 오한이 오더니 갑자기 막 이불에다 다 토를 하고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열도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약을 좀 챙겨가서 약도 먹이고 그리고 잘 때 또 막 새벽에마다 설사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한이는 하루 종일 그리고 방이 2개였는데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채안이가 찡찡거리면 여기 가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정말 언제 끝나지 했는데 다행히 하루는 정한이가 끝났고 그 다음 날에는 채안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채안이가 자기 나름대로 먹는 걸 조절을 해서 다행히 설사랑 이런 건 안 했지만 열이 좀 났어서 잠을 좀 재웠고 그 다음 날에 3일째는 제가 아팠습니다. 제가 배탈이 나가지고 계속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상비약을 먹고 백초 시럽도 먹고 정로환도 먹고 온갖 약을 때려 붓고 일단 금식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배탈이 나면은 뭘 먹으면 또 이제 계속 이제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좀 그날 좀 괜찮아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최악인 것은 핸드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이제 아이가 잘못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팍 쳐가지고 이제 채안이가 잠결에 쳐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때 느낀 감정은 와 이번엔 정말 세다. 이 사단의 공격이 장난이 아니구나. 내 감정을 지금 시험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할 정도로 계속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화를 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어째 고치면 되고 그리고 애들 아픈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빨리 대처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하나님이 뭔가 생각을 이제 갖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감정을 눌렀더니 되게 신기한 일이 제가 이제 보험을 2번을 다 썼거든요. 액정 필름을. 그러면 이거를 본값을 내려면 한 40만 원 정도 넘게 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제 삼성 거기 다음날에 서비스센터 갔더니 다행히 무료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외부에 찍힘 증상이 없어서 내부에만 이제 결함이 있으니까 그냥 해주겠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뭔가 공격 같은 느낌? 내 감정을 시험했나? 그래도 잘 넘어갔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은하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복된 일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는 돈이라도 나오지만 이제 주부로서 살거나 아니면은 엄마로서 일을 할 때는 아무런 대가가 없잖아요. 그리고 티도 잘 안 나고. 근데 아이들은 하루하루 쑥쑥 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느끼게 된 것은 아이들이 얼마나 그 환경이 중요한지 그리고 양육자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양육자 밑에서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인간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서 이제 김은하 목사님께서 복되다고 한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힘이 좀 들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언젠가는 제게 감사함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힘든 세상을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조차도 복음을 전파시킬 수 있는 아이로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 말씀을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오늘 갑자기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오면서 한 지하철 안에서 오면서 급히 쓴 거라서 조금 읽으면서 해도 될까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일단 먼저 이 7대 복음을 들으면서 일단 간증거리가 많지는 않아서 일단 깨달은 걸 위주로 최근에 또 느끼고 묵상한 걸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많고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되게 꿈이 없어서 꿈이 있는 사람이 되게 부러웠고, 또 이해가 되어야지, 그 동기가 부여가 되어야지 그 다음 스텝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되게 좀 머리로 모든 게 좀 이해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때고 여러 가지 또 기적도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마지막 때고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게 동의가 됐고 결단도 했는데, 삶으로 사라지는 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죄의 열매를 딴 경험이,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과 또 나의 의지로 또 아니면 혹은 깨달음으로 그 죄의 열매를 많이 땄지만,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죄가 있어서 앞으로 그거를 계속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결단을 하고 또 넘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꿈을 꾸고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성취와 또 전진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 것 같은데, 또 그래서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고, 저는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시간을 주님께 10년, 또 남은 시간 다 드렸지만 어쨌든 특별히 제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0년의 시간을 일단 주님께 드리기로 올인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도 필요한 것을 되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멘토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 바른 목적지를 가도록 노련한 멘토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근육, 이거는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전화하고 이럴 때 알려주신 건데, 또 믿음의 근육이 세워지는 것 같다고 느꼈고, 왜냐하면 축구가 이제, 이거는 유분 간사님이 더 잘 알 텐데, 축구 골 감각이 이제 계속 경험치를 통해서 그 다리에 체화가 되는 시간이 그 선수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하나님이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많고, 또 예전처럼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바로 이렇게 다가오는 위로함이 없는 때가 많은데 또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로 그냥 마음이 없어도 예배를 가고, 또 찬양을 입을 열고 부르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목사님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걸 느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북한이나 이란에서 예배를 세우게 되는 예배자가 된다면 이건 더 심할 텐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훈련을 하시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의지의 어떤 근육을 훈련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세 번째는 제가 감정이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ENFP여가지고 되게 감정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감정에 많이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분별을 해서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억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깨달아서, 저는 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다 하고 일단 후회하더라도 해보는 타입인데,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저를 속일 때가 너무 많았고, 근데 계속 속다 보면은 패턴이 있어서 별로 안 속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감정이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되게 울고 웃던 제가 이제는 군인이 돼서 사사로운 곳에 일일비하지 않는 거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결론은 여기서 계속 나를 내려놓고 나는 다 힘을 뺐고 이미 나는 30대 겪을 거 다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해서
내려놨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또 좌절을 해서 또 이상한 또 옆길로 새려고 할 때 또 힘들면 또 예배가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한테 시선을 돌려서 하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예수님 방주 안에 붙어 있게 하시는 은혜라는 걸 깨닫고 감사를 계속 회복하고 감사를 찾게 되는 거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제가 여기 와서 되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다 내려놓고 집 여기 교회 앞에까지 왔는데, 이사까지 왔는데 힘들어서 회사에서도 힘들어하고 새벽 기도도 못 오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좌절이 많이 됐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결론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예배 안에 거하고 누리는 평안과 쉼의 그 기쁨이 일을 성취하거나 혹은 나를 통해서 뭔가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혹은 또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는 기쁨보다 훨씬 더 커서 여기 달려오게 되는 거가 하나의 간증인 것 같고, 또 제가 커피나 이런 단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사람한테 기대고 즉각적인 위로 그런 것들을 계속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런 게 하나도 지금 모든 게 차단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계속 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계단인데 되게 나선형의 계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꾸 돌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는 것 같아서 예전에 힘든 게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또 그런 게 간증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이 시간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된 청년 최윤지입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복음의 7대 연합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막 70쪽이 넘는 거예요, 페이지가. 그래서 주님 이걸 어떻게 당장 내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약간 이런 생각으로 뭔가 막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역시 내 뜻과 내 생각으로는 되는 일이 없다 하면서 이제 뭔가 전체 말씀을 뭔가 그동안 묵상을 해왔던 것들을 쭉 돌아보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좀 붙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게 되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 인생이 지금의 나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관통하고 계시는가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발표 나눔을 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 복음의 7대 연합을 말씀들을 하나씩 뭔가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올라가는 여정이라기보다는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누리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결국에는 그걸 더 많이 발견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저 이만큼 발견했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탄생의 연합의 말씀을 놓고 돌아볼 때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뭔가 마음에 남았던 것은 이 탄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죄인이고 또 인류인 나의 삶 가운데 먼저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면 사실 이 율법 앞에서 무엇도 자유할 수가 없을 텐데, 나의 힘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뭔가 정결한 그릇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의 이 연약한 삶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탄생이라는 말씀을 놓고 상고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을 좀 더 깊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나를 찾아오셨는데 항상 전 하나님 옆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제 인생을 좀 더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탄생의 연합을 깊게 깊게 하면 할수록 기원아 목사님께서는 회개가 터진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시작된 은혜라는 것을 돌아보고 또 이 신앙의 출발점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을 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난의 연합에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을 놓고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또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를 놓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고난 가운데 없었던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근데 나의 고난은 너무 나의 죄와 나의 상황과 나의 습관을 통해서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지는데 예수님은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을 얻으셨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고난이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의 힘든 시간들이나 시간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을 더 깊게 다루시기 위한 시간이시라는 것을 좀 더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의 고난의 자리에 소망을 부으심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연합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죄악들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습관의 죄악들은 온전히 십자가에 내가 회개할 때 그리고 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좀 더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죄를 이렇게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은 있는 것들 안에는 사실 내가 좋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나의 이성적인 생각들, 나의 감정적인 생각들, 또 나의 뜻으로 인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하겠다. 나만의 기준과 나의 의가 결국에는 진짜 그 나의 죄의 그 근본의 원인이라는 것을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은 결국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또 옳을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옳을 수 있지만 그것도 조차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었을 때 정말 하나님만 내 안에 온전히 남기를 소망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의 연합에서는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시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가난하면은 막 돈을 엄청 많이 주시고 로또에 막 당첨되게 하시고 해서 나를 부하게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는 이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를 변화함을 통해서 그 상황을 돌파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마음에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환경은 그대로인데 반응이 달라지고 또 문제는 여전하고 문제는 여전한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태도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또 이 능력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 은혜 가운데에서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더 부활하면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물질의 고난 혹은 이성의 고난 아니면 관계의 고난 그 모든 것들의 깊은 곳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깨트리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의 상황에서 바라보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그 의지함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의 연합을 통해서는 사실 승천을 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을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황망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하늘이 이렇게 딱 없어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다 사하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예루살렘과 그 떠나지 말고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뭔가 주님이 가시고 나서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부재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승천은 결국에는 진정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작이구나라는 것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머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반갈하는 느낌으로 딱 와닿았는데요. 이제 이 승천의 연합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짜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직분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과연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인가를 놓고 돌아봤을 때 아직 그렇지 못한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진짜 더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 성령 세례를 진짜 더 사모해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과 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사역을 감당할 힘과 직분은 오직 성령 세례로부터 오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사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상황의 최종 결정자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멘토의 말씀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 오히려 엄청나게 자유함으로 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막 100번, 1000번 밤을 새면서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 자체가 너무 참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연합에서는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재림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이 미래의 소망이 오늘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진중하게 만들고 더 초단위로 이제 막 사용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오게 되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나오게 되면서 저녁 예배를 또 매일같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나는 이 예배 안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시간의 파이가 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오히려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나태해지고 내가 누워있고 내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수금, 토, 일 이렇게 교회를 간다 해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 그래도 꽤 교회 많이 간다. 나 꽤 신실하다, 홀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나는 나머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냥 진짜 하나님 없이 그냥 흥청망청 시간 썼고 그냥 예배 외 시간들 진짜 내 멋대로 살았고, 이거를 진짜 엄청 돌아보면서 완전 깨지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더 뭔가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더 단축해서 더 정결하게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년왕국의 연합을 진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청년왕국의 연합에 대해서 목사님 딱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쏟으신다라고 딱 말씀을 딱 마무리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냥 그저 예전에는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고 그냥 막 이제 막 얘기하면서 이제 지체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냥 나 들판에서 좀 쉬고 싶은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광화문 오늘도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 열방제자교회 오게 되고 나서는 모든 게 너무 기쁨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하면 동역할수록 진짜 우리가 함께 진짜 연합하여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결국에는 천년왕국에 이루는구나 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존재로 나를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하나의 일꾼으로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소망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죽음과 고난에서
특히 이 고난 앞에 좀 많이 묵상을 하는 복음의 7대 연합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게 하시기보다는 지금 무엇을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조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저는 이전에 이 열방지작교회에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와 또 이제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 안에는 탄생, 고난, 죽음의 반복이었어요, 항상. 근데 사실 이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말씀을, 정말 청교도 신앙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 말씀을 진짜 내 삶에 조명해서 살지 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해서 이렇게 키워봐야지 하지만 결국에는 또 이 사람에게 실험받아가지고 상처받고, 또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동역해야지 했다가 나의 힘으로 뭔가 사역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막 10가지 이렇게 넘쳐났을 때 나 진짜 못하겠다 하고 완전히 그냥 번아웃이 오고,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 고난과 죽음의 앞에서 항상 이제 소용돌이 가운데서 어디가 출구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저를 깨트리고자 했던 가장 큰 것은 이기주의와 완벽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저희 특별히 청소년 에녹메리 선교회가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을 조금 간략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작년 여름에 우리 캠프를 했을 때부터 이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캠프를 돌리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죽음이라는 주제 말씀에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진짜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같이 섬기는 것에 있어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자유함을 깨닫다 보니까 이전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에 내가 내 힘으로 했던 사역과 달리 진짜 자유하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섬긴다는 걸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니까 너무 소망함이 생겨서 다음엔 주님 저 부활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찬양인도 한번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간사님들 웃고 계시는데 이제 1월 달에 이번 캠프를 앞두고 11월에 이제 콜링이 왔는데 제 이름이 거기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은혜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렇게 딱 사모함이 딱 이루어져서 너무 기뻤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시겠지만 전 정말 기뻐 뛰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티는 안 냈지만, 아무에게도 티는 안 냈지만 이제 기뻐 뛰었는데, 사실 이제 캠프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너무 막 일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이제 막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되시고 난 이후로 국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건을 발주를 해줄 수가 없다. 너네가 물건들을 얻고 싶으면 해외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막 펼쳐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인원이 갑자기 막 30명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0명을 그전에는 그냥 하루 준비하면은 딱 정리가 딱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30명을 놓고 보니까 하루로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준비가. 근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캠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더 제 인생에 뭔가 힘듦과 어려움들과 세상에서의 고난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 잡은 한 가지 생각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어. 무조건 할 수 있어. 무조건 묻고 더블로 가. 약간 이렇게 하나님 오히려 2배 축복?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이제 이거를 뭔가를 제가 다 감당하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이제 선교 단체에 있고 교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는 항상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모이면은 서로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데 그 힘듦을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를 잘 못했고 그냥 내가 다 이지 뭐 하나 더 이지 뭐 어차피 3개 이었는데 4개 이어봤자 뭐 다를 거 없잖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캠프가 시작이 됐는데 첫날 모든 간사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진짜 엄청난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코감기와 목감기로 인해서 완전히 맛이 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한 동역자 분께서 찬양 인도를 좀 바꿔보는 거 어때? 이렇게 조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진짜 제 마음 안에 딱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진짜 싫다. 그리고 2번째, 나 진짜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준비를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당일날 바로 내일인데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부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정말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이 난제가. 근데 이제 이 순간에 딱 결단할 수 있었던 거는 참 신기하게 그 전이었으면은 저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싫은데요? 아니면은 글쎄요? 약간 이랬을 거예요. 이제 회피형을 이제 피하면서 딱 이제 나의 거는 내가 그냥 하고 내 것만 딱 하고 아니면은 이제 바꿔주긴 바꿔주는데 완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바꿔주든지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진짜 이 생각이 딱 쳐지면서 이 예배를 바라보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 바로 딱 머릿속에 딱 이렇게 뭔가 입력된 것처럼 뭔가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해야 된다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길 원해 하시는구나. 이 상황에 나를 이게 뭔가 엄청나게 소망하게 하시고 확 꺾으시고 하시는 게 나 이거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진짜 딱 관철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딱 입을 딱 닫고 네 라고 한마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선택이 진짜 나를 살리는 선택인가 아니면은 전체를 살리는 선택이라는 질문 앞에 저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역이라는 것이 혹은 내가 맡아진 모든 것들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건 좀 고백인데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잘 적재적소에 부탁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간사님. 저것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엄청 막 도와달라고 막 하고, 그리고 진짜 그러면서 제 안에도 함께 섬김에 감사하다. 그리고 진짜 그 전에는 내가 이만큼 쌓은 상태로 함께 섬기는 거 감사한데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허리 쑤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진짜 자유하게 함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로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 어떤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머무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깨어 쪼개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가 삶 전체를 간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감사로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나눔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어떠신가요, 여러분? 간증을 나누니까 더 은혜롭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오는 간증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증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나눠주신 말씀을 또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다영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지연 자매님, 윤지간 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또 다 다른 삶을 살았지만 다현 집사님께서는 또 이런 간증이 있으셨고, 또 지연 자매님께서는 이런 간증이 있었고, 윤지 간사님께서는 또 다른, 세 개 다 다른 간증이 있었지만 그 간증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나의 나된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오늘 말씀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나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윤지 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간에 이제 이 천년왕국의 연합을 우리가 왜 사모해야 하는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의 축복을 이만큼 받아서 내가 인권,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고 물질을 이만큼 벌고 정말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다스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감당하기 위한 그 축복을 천년왕국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었는데요. 오늘 간증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왜 이루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저희 개인이 잘 사는 것도 너무너무나도 좋아하시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완전한 설계도를 완성시키시기를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또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간증의 시간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삶을 위한, 그런 나를 위한 복음의 7대 연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복음의 7대 연합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함께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간증의 시간을 마치고 찬양하고 저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미 180번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선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믿음과 삶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정말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모든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더 완전하게 하시고 나를 원래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변화시켜 나아가심을 주님, 내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주님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복음의 7대 연합을 주님,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에치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지금 미국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적 멘토 되시는 양준호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두 분을 중보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삼창에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